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강의 2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법은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전체 헌물 중에서 하나씩 주께 들어 올리는 제사로 드리고 그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전국에서 해외에서 지저스타임즈 인터넷 방송 CJTN TV와 CPJ TV CBN 뉴스 등 3개 방송을 구속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날이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레위기 7장 11절로 21절 말씀을 쭉 보아야 되는데 제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제사입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마른 누룩 없는 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기 3장에서 언급되었던 화목제 규례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본문 가운데 그가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제물이란 성구가 본문 7장을 보면 무려 10회가 기록되어 있죠.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네, 2번 들어가 있고 17절, 18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 13절에,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의 희생제물이 15절에, 감사의 희생제물이 12절, 이렇게 선언이나 차원하는 희생제물이 16절, 화목제물이 14절 등 모두 합하면 화목제 희생제물에 관련된 성구들이 모두 15번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의 이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처럼 축복된 제사는 없습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였던 거죠. 이 제사는 자원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즉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그 내용 면에서도 가장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7가지를 들어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바로 이건 반복적인 면은 있지만은 주 하나님께 드린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자는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반복을 자주 하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레위기 7장 11절에서 보면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화목제는 헌제자가 즉 헌제자가 뭐죠? 헌물을 바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말하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말해줍니다. 또한 화목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고 이웃 상호 간에도 친교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이어 12절에 가서 보면 화목제에는 그 제사 성격에 의해서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자원제는 바로 낙헌제를 말하죠. 자원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 12절의 경우를 보면 감사제에 해당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헌제자가 즉 예배자가 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예배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화목제의 감사제물로는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생활 형편에 따라 흠없는 소나 양 혹은 염소 중에서 드렸던 겁니다. 레위기 3장 1절과 6절 12절에 쭉 가보면 이미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화목제의 감사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고요. 예배 드리는 자를 가지고 헌제자라고 그래요. 헌제자의 형편에 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 가보면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없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구절에서도 눈여겨볼 것은 뭐냐, 누룩이 있는 빵입니다. 자, 누룩이 있는 빵을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하신 말씀이죠. 말씀을 보았듯이 다른 제사에서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술이 누룩이 금지되어 있었죠. 레위기 2장 11절에 가보면 하지만은 여기서는 누룩인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화목제에는 친교와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공동식사 규례가 있었고요. 공동식사 규례. 한마디로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 희생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게 하신 것은 이 뜻은 친교와 화평을 도모하는 공동식사 규례로 인한 축제적 성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누룩을 넣는 빵은 다른 제사에서는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레위기 2장 11절 12절 보면 그리고 왜냐하면 제사 음식 제물로만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누룩이 들어간 빵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보다 훨씬 맛이 좋다고 하는 거죠. 맛이 있고 좋아요. 오늘 본문 7장 14절에 가보면 그는 그 전체 헌물 중에서 하나씩 주께 들어 올리는 제사로 드리고 그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전체 헌물 중에서 이 말은 레위기 7장 12절에서 언급되었던 세 가지 예물인데 이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가자와 누룩 없는 전병과 과자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이러한 예물 중 하나씩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거제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들것자 제사자 들어서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레위기 2장 4절과 6장 15절
21절에 가서 나옵니다. 이게 들어서 올리는 거. 제가 안경집이 여기 있습니다. 안경집을 재단에 이 헌물이라면 이렇게 거제라 그러죠. 거제, 들것자. 그 거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들어 올리는 그런 제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거제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희생제물을 상하로 올렸다 내리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념물로 정해진 제물은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불로 태우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예물은 이날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의 소유로 허락되었죠. 또한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의 분깃으로 허락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 중에서 하나씩 들어 올리고 내리는 화목제 희생제물의 예물들은 화목제 제사를 직접 집전한 그 제사장들의 개인 지분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리는 방법 7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화목제 드리는 방법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희망문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희망문. 장소는 바로 희망문에서 잡으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라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충성심을 가리키죠. 충성심. 그 다음에 기름을 드리라는 것은 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에 불사르라는 것은 뭘까? 성령 충만함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 단에 불사르라. 내 몸을 불태워야겠죠. 그 다음에 가슴은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요제. 화목 7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제는 뭘 가리키냐? 요제는 아까는 거제는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은 요제는 재물을 좌우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어요. 흔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것으로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라는 것은 제사장 몫입니다. 제사장 몫을 7장 32절에 보면 우편 뒷다리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문에는 앞다리예요. 앞다리, 앞배. 그러니까 거제는 상하로 흔드는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드려지는 요제와 거제, 제물은 다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분깃으로 돌아갑니다. 제물 중 남은 그 부분을 잘 처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7장 15절 21절까지 이렇게 드려진 제물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러므로 제물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화목제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시대에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면 대화가 끊기고 인상만 쓰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될까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바로 드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해를 돕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제단에 온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제물은 회막문에서 잡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제물을 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자신을 죽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또한 내가 섬기는
제단에서 죽어야만 한다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말씀을 얻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번제 제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죽는 제사였다고 하면 화목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화평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교회에서 완전히 죽어질 때 화목한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이 먼저 교회 제단 앞에서 죽어졌을 때 가정은 화목해지는 거죠. 내가 없어지고 다 죽었는데 싸울 일이 없잖아요. 싸우면 서로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건데 하나가 죽어 있으니 소리가 안 나죠. 아무리 때려도. 제사장이 그 제물머리에 안수하고 희망문에서 잡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자신의 그 죄를 몽땅 고백하면서 못된 근성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다른 데서 수백 번 죽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지 않은 죽음은 다 헛된 죽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교회 제단에서 각기 자신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져야 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뜻하지요.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태무시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배를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 제단 사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온몸에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는 완전한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 몸에 피를 뿌리는 충성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에 피를 뿌리는 충성심은 못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지 않겠는가. 교회 제단을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화목을 이룰 수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없어요. 셋째로 제물에 기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 속에 덮인 기름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인도받으면 제단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 자신을 충분히 편안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제단 앞에서 나 자신이 죽고 제단 사면에 피를 쏟는 충성심을 보인다고 하면 주의 성령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는 악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평소에 두렵고 떨리는 일도 압박감 속에 자신감을
잃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두려움이 엄습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레기 강의는 매주 연재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